할렐루야. 오늘 귀한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사실 저것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이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윗은 이 결핍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어린 시절 그 유명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모든 형들은 다 불려 나왔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기대받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오히려 관심 밖에 있었던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에 여러분, 이 막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죠. 보호받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았던 그런 아들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결혼 후에도 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 미갈은 이 다윗을 존경하기보다 업신여기고, 이 장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뿐인 이 다윗을 품기보다 오히려 그를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장인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시신을 끌어안고 그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며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정말 짐승처럼 그 포효하던 그 아비의 상처와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에는 이처럼 가정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리고 장인과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부족함 속에 결핍투성이의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함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진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늘 부족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풍성한 삶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결코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소외받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끊임없이 경력을 쌓고 또 인정을 받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사실. 부족의 문제는 여러분, 바깥의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부족함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부족함의 문제는 바깥의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요즘 들어서 인생이 좀 허무하십니까? 자꾸 인생의 결핍과 부족을 막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나는 그분과 지금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는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고백이에요.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무엇이죠? 양이죠. 여러분, 이 양은 스스로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그 양보다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늘 준비하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푸른 초장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이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푸른 포장을 찾으면 그 양들을 그곳에 인도해서 그 양들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고 나선 목자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풀을 찾아 떠납니다. 그 양들의 오늘의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먼저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먹이 풀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죠. 그냥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다음 풀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항상 앞서서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그저 걱정보다 오늘의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쉴 수 있을 만한 이 고여있는 혹은 유속이 빠르지 않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들은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때로는 그 흐르는 물의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유속의 앞에 돌 무덤을 쌓고 물길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물을 절대로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목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물을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언제나 준비하고 목자는 언제나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일하여 주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떤 큰 사건에만 그렇게 찾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어떤 인생의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사울의 엄청난 그 창과 같은 그 문제, 수많은 그 피 튀기는 전쟁 속에 살아남았던 그 사건,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속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도 못할 너무나 작은 어떤 사건과 어떤 우리 인생의 그 굽이굽이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지켜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 정적 사울을 향하여 그 복수심을 칼날을 갈고 얼마든지 그 영혼을 향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복수의 현장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 괘씸한 그 나발을 향하여 그 분노의 칼을 들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을 보내 그 다윗의 분노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무너진 그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그의 영혼의 회개를 촉구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굵직굵직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그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까지 개입하셔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아찔했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막아주시고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고 언제나 앞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셨고, 내가 죄로 무너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여주셨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사 여전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내가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옆으로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길을 연다고 여러분 그 길이 안전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된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바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 나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생에는 다 저마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에 골짜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삶에 굴곡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늘 내 삶이 평탄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있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여러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충성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선을 행해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다고 해서 골짜기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양을 골짜기 앞에 와서
야, 너 혼자 가. 이렇게 우리의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그 양을 안고서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없어졌어. 골짜기가 사라졌어가 아니고 골짜기가 있지만 난 두렵지 않아.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었던 자신의 수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자신의 사랑하던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았다. 자신의 마음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처럼 메말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자를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 원수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절망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궤도가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가정을 출발했지만 가정이 때로는 흔들흔들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시작됐던 사업이지만 갑자기 사업이 휘청휘청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그 믿었던, 그 귀여웠던 아이가 어느 날 사춘기가 되어서 옆길로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자신하고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어떤 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을 붙들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골짜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진다. 목적지가 분명해진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참 아름다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에요. 처음 다윗은 서두에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푸른 초장으로 시작된 그 고백이 마지막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목자는 양에게 오늘의 풀만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양을 오늘의 풀도 주지만 그 양을 집까지 가장 안전하게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거기까지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오늘 우리의 하루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마침내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목적지가 선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인생의 목적지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목적지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죠. 목적지가 그저 이 땅의 건강도 아니에요. 목적지가 이 땅의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자주 오늘을 질문해요. 오늘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대체 언제 끝내실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항상 언제나 오늘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오늘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에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때론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 또한 내 영혼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 배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6절에서 정말 놀라운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이십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어딘지는 언제까지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는 말은요, 조용히 모르게 뒤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끝까지 추적한다,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성공, 대학, 취업, 은퇴, 심지어 죽음조차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봅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대요. 그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곳이래요.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죠. 가사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길 끝에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이 여호와의 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오늘의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오늘의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오늘의 그 수고도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간다고 할 때 이 수서역에서 예를 들면 KTX를 타고 부산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를 타다 보면 여러 구간들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때로는 넓은 들녘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탁 트인 호수 옆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구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스산하고 음산한 이 폐 공장 같은 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냄새도 나요. 때로는 아주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 가파른 산길 옆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차 안에서는 밖에 많은 풍경들이 수시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창밖에 멋진 풍경이 나타나면, 내 인생이 좀 잘 가고 있구나. 그 창밖에 보이는 그 배경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좀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 맞아? 위태로운 산 절벽 옆을 지나갈 때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적어도 그 기차가 선로 위에 있는 한 여러분, 그 기차는 정확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차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나 그리고 현재에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그 곳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되돌아보면 내 인생 참 잘 왔구나.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내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사명이 다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